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밤사이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큰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32편,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 사회에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듯이 교회에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보다는 풀과 같이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무언가 어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꼭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즐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픈 내용입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오늘 설교문,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나 우리들이 살면서 얻게 되는 기쁨의 조건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웨슬리의 말에 어쩌면 여러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어째서 양심이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웨슬리 시대에 계몽주의 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시대는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작용도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는 것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도덕 또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이성적으로 설명하여 기독교의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성적 노력은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양심에 대한 이들의 정의가 웨슬리의 정의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포인트에 있어서 달랐는데요. 무엇일까요? 다음의 양심에 대한 웨슬리의 정의문을 읽어보고 당시 도덕 철학자들의 정의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양심은 그 자신의 마음 혹은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질들, 생각들, 말들, 행동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으신 기능 혹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양심에 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빠졌을 것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으신 이 말이 당시 도덕 철학자들의 양심의 정의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양심이 자연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선하고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비로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의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먹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올바른 양심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어째서 중요한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면 이제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먼저 공부해야 할까요? 왠지 상투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어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눈뜨게 됩니다.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 행동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상대로 조그만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거짓된 말씀이나 사역을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빨간 글씨로 된 솔직하고도 진실하게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앞의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순박하게,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순수하게라고 번역하는데요. 제가 참여하는 웨슬리 세미나의 교수님은 이 거룩함,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단순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이해한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미나 교수님은 웨슬리 시대 영국에서는 대체로 단순함으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단어가 거룩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도 웨슬리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단순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진실되게 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제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 끊임없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단순하고 진실한 모습을 바울의 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원래 하나만 볼 줄 알았다. 원래 진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단순성과 경건한 진실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탁월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이죠. 즉,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웨슬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의 감화를 통해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가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계속 걸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 일들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자녀의 출산에 기뻐하고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서 기뻐하고 계획한 일의 완성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일 중에는 나쁜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쁜 일은 아주 자극적이고 긴장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일이 주는 커다란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나쁜 일을 거부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민감함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정도쯤이라는 것이 자신을 죄로 물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차치하고 우리는 어째서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시련을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껴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 분이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그분이 믿어지기에, 그분을 믿기에 느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듣고 믿지 않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어떻게 소망이라도 품어야 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믿고 누려갈수록 위와 같은 우리의 지난날의 감정은 세상에서의 방황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려지기에 우리는 주님 주실 상급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정금보다 더 빛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순결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광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주먹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주먹질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듬직하게 성장한 어른은 어린아이의 주먹질이 오히려 기쁘기도 하고 안아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양심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